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복, 그 거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요, 그 여자분들한테, 자매님들한테 평안하냐 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한 얘기가요, 뭐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평안하라는 거였습니다. 평안하냐. 만약 우리가 평안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건 뭘까요?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음식이 필요하지가 않고, 슬프지도 않고, 기쁜 것. 그런 평안한 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 고민,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아쉬움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평안하게 영원히 산다는, 이 죽지 않을 것이기에, 영원히 살 것이기에 뭐 돈을 굳이 벌려고 할 이유가 없죠. 돈 벌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돈은 이 세상에서 내 몸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데 돈 벌 필요가 있겠어요? 출세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남에 의해 죽임을 당할 일, 그 걱정할 일도 없어요. 또 누가 더 잘났는지 비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영원히 평안히 사는데 뭘 굳이 비교를 해요. 그죠? 행복한데. 평화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하게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절대적인 평안이 오는 건데, 이 부활은 바로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요, 우리의 이전 몸과 동질성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비동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이니까, 부활한 몸을 나중에 예수님처럼 갖게 되면, 옛날에 예수님의 손가락 그 못자국처럼, 참자국처럼 옛날 몸과 동질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같은 비연속성, 옛날 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는 뭐예요? 시간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처음 물으신 게 평안하냐예요. 평안.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면, 오늘 아침에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어떤 경찰차가 다리 조각을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지나가다, 이제 소방관 오프 듀티, 그 비번이에요. 근무 끝나고 아들하고 축구장에 가는데 경찰차가 부닥쳐서 조각을 부딪히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애는 안전하게 차 옆에 딱 해놓고는 뛰어가서 보니까 경찰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급히 그 경찰을 끌어내고 문을 열어서, 그리고는 데리고 나오니까 차가 펑 하고 터지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조금 있었으면 죽었죠. 그 끌어내가지고 동시에 구급대를 보내달라 그러고, 그 해당 경찰관의 그 우선 통신 가지고 그 경찰서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 하고는 구해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구조구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목숨을 던져 희생한 거다. 차가 폭발하는 그
상황에서 이 소방관 훌륭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땡큐 뭐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희생이다. 이게 히어로다. 정말 영웅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렇고요. 한국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통사고라고. 운전하고 가던 사람의 앞차를 보니까 앞차가 SUV 큰 차인데 자꾸 중앙 분리대를 긁는 거예요. 흔들었다가 똑바로 갔다 긁고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옆으로 운전수 지나가면서 봤더니 운전자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분은 자기 차를 그 앞에다가 딱 들이대서 자기가 들이박히면서 그 뒷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 거죠. 나와가지고는 그, 그 고속도로에서 차들 지나가는데 세워서 망치 없냐 해가지고 다른 차들한테 부탁해서 그거를 깨고 창문을 깨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고 딴 사람한테 빨리 119에다 걸어달라 막 부탁을 해가지고 살려냈어. 그 댓글을 보니까 한국말에 이런 사람이 일어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다. 막 이런 말, 이런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영웅이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감동적인 댓글들은요. 이 사람은 차만 희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차만 부서진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건 희생이다. 거기서 만약 악셀러레이터라도 조금 더 밟았으면 그 기절한 사람이 밟게 됐으면 그냥 자기는 가는 거 아니냐. 어떤 목숨을 걸고 희생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이런 분과 한 땅에서 가까이 산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다. 아침부터 울컥하다 눈물이 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래요. 이런 분을 아버지로 둔 모신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분이 보험료가 무지하게 올라갈 텐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땅은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 기절한 분들이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조해낸 사람들도 다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모두 살았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제일 좋습니다. 가족들이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기 집에 남편, 애,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장을 잃을 뻔했는데 살려준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평생을 두고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구조한 그분은 그 차 제조업체에서 현대차에서 새 차를 주기로 했어요. 줬어요. 훌륭하다고. 경찰에서 감사패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고난받으셨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몸이 부르르 떨리도록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끔찍하게 그냥 바로 36시간 전에 대충 이틀 전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그분. 근데 그렇게 그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살고요. 죄지었던 사람도 믿으면 살고 세리도 살고 사는 겁니다.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밤의 기쁨입니다. 부활이 그거입니다.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 달려있는 강도 보고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도 그날 낙원에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살아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강도가 뭐 선행을 쌓을 틈이 없었어요. 기회가. 착한 일 쌓을 공적을 쌓을 기회 없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함께 낙원에 들어가. 우리 믿는 사람 그래요. 그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죽으면요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데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안, 흔들림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안을 평안 그 자체를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하냐 그러십니다. 부활은 절대 평안. 이것이 오늘 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새 불, 새 생명, 새 빛을 축복하며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런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제자로서 우리 자신도 희생하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서원